여리고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곳이 예배의 초소임을 기억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기쁨으로 선포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보좌 위에 자정하신 예수님, 만민 위에 죽음 택하셨네. 독생자 흠없는 어린 양, 우리 대신 주고난 받으셨네. 모든 권세와 모든 권세와 모든 승리는 주께, 모든 권세와 모든 권세와
참순이 무릎 꿇어 간구합니다.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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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마른 사막 가운데 백합화가 피어나듯이 우리 다음 세대와 온 한국 교회와 그리고 온 열방 땅이 그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날을 보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함께 그날을 고대함으로 기쁨으로 선포함으로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나는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우리 그날을 기대함으로 2절로 고백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혈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노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를 져진 그 대신 주께 구원했구나. 주 예수 너의 사랑.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노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를 져준 그 대신 주께 구원했구나. 주 예수 너의 사소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 어둠을 뚫고 이곳 가운데 오신 주님께 구원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메마른 사막과 같은 이 땅 가운데 백합과 같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교회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것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함께 주여 상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이 죄인들을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에게 꿈과 소망이 하나도 없던 우리에게 정말 꿈과 소망이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의 입술로 정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던 자였지만 정말 주님의 길을 내가 걷겠습니다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에게, 한국교회에게, 열방에게, 정말 주님 마음 하나 없던 나에게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꿈꾸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으나 우리가 그렇게 꿈꾸며 정말 그렇게 사막에 백합화가 피듯이 그렇게 반드시 주님의 날이 올 것임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주님께서 소망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정말 주님, 그 십자가의 그 길, 그 복음을 주심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걷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이제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이 올 것을 반드시 기다림으로, 고대함으로 주님 기다립니다. 정말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리고 기도회 11일째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밤이에요. 이렇게 빨리 밤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고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32장 10에서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내가 찾았는지 말고 옆에 사람이 찾았으면 한번 아멘 해보겠습니다. 아직 다 못 찾으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잠 시간을 두고 민수기 32장 10에서 11절입니다. 옆 사람이 찾았으면 아멘 해보겠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리고 11차에 접어든 여러분들도 찾으셨으면 아멘. 네, 못 찾으셨군요. 잠깐만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민수기 32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본부 시설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많이 손에 놓고 있는데 그 시설을 보면서 제가 꼭 보는 곳이 있어요. 참 애착이 가는 곳이 있어요. 그 공간이 이곳입니다. 어딘지 아세요? 바로 1층 남자 화장실이에요. 왜 거기에 애착이 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데가 있기 때문에. 아주 비데가 고급져요. 위아래도 되고 따뜻하게 차갑게도 되고 엉덩이 앉은 데가 따뜻하게 차갑게도 되고 소중한 곳이에요. 근데 이 비데가 있는 남자 화장실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데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거기서 볼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에서. 근데 갈 때마다 제가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볼일을 보면 바지를 내려요? 그냥 바지를 안 내리고 해요? 바지를 안 내리고 하면 큰일 납니다.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군대에서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바지를 안 내리고, 중앙대학교 학생이었는데 바지를 안 내리고 실례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정신 이상자로 오해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성적으로 일하십니다. 아멘? 바지를 내려요. 근데 제가 바지를 내리면서 걱정하는 게 있어. 내 몸매를 걱정할까? 절대 아니에요. 뭘 걱정하냐면 내 바지가 바닥에 있는 물과 닿을까 봐 걱정해요. 그 남자 화장실은요, 물이 고일 그런 바닥이 아닌 거야. 근데 계속
물이 흥건해요. 왜 흥건할까요? 남자들은 좀 알 것 같아. 나처럼 1층 남자 화장실 비데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알 것 같아. 바지를 내려 내 바지가 젖을까 봐 걱정돼. 그 이유는 평평하지 않고 물도 잘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면대 밑에 물이 계속 흐르는 거야. 왜 흐르냐면 잘 안 잠궈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원래 원관과 세면대로 이어지는 관 사이에 크랙이 갔어. 깨졌어요. 그래서 물이 똑똑똑똑 떨어져. 똑똑똑 떨어지지만 바닥을 적셔서 내 바지가 젖을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 제가 두 가지를 좀 고민하게 됐어요. 바닥에 앉아서 볼일을 보면서 바지를 올릴까 내릴까 말까가 아니라 이게 왜 흐르지? 이런 걱정이 염려가 됐어요. 근데 두 가지 반응이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거 왜 이렇지? 라는 반응과 두 번째 반응은 왜 이래? 이런 반응이에요. 차이를 좀 아시겠어요? 맥락은 똑같아. 말하는 건 왜 그런지. 근데 좀 감정을 실어서 아이 왜 이래? 첫 번째가 이런 반응이고 두 번째 왜 이렇지? 이런 반응이야. 좀 느낌이 와요? 첫 번째 왜 이래는 뭐예요? 네, 짜증, 불평, 불만이야. 진짜 뭐 화장실 있다야. 비데만 있으면 다야? 비데는 다른 데도 많아. 룰루 비데는 저 하늘까지 천장까지 솟구칠 수 있는 그런 물발을 가지고 있어. 근데 여기 뭐야? 그 물발 다니면서 여기 흥건한 물발이 왜 있는 거야? 꼭 오줌 같고 느낌이 그렇단 말이야. 이건 불평, 불만이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반응은 그 첫 번째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왜 이렇지? 이거 왜 이럴까? 이건 무슨 반응 같아요? 그렇지, 궁금하죠. 왜 궁금해요? 왜 궁금할까? 모든 것이 호기심 천국인 사람입니까? 이거 왜 이렇지? 저 왜 이렇지? 나 왜 똥이 마렵지?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니라 왜 궁금할까요? 왜 고치고 싶을까요? 건물주야, 건물주. 제 이름으로 돼 있는 건 아니지만 건물의 주인 의식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볼일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거지만 이 작은 차이가 뭐로 바꿀 수 있냐면 특권으로 바뀔 수 있는 거야. 왜 이래? 짜증으로 남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인 의식이라는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내가 특권자라는 걸 깨닫게 된 거야. 똥 싸는데 갑자기 여러분 똥 쌀 때 그 묵상은 상당히 깊어집니다.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신경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오히려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똥 싸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과 연결이 너무 잘 돼. 할렐루야. 인터넷으로 지금 여리고 기도회가 잘 안 되신 분은 지금 똥을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연결하는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니까 뭐가 보이냐면 내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반응해야 될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찾은 후에 해결할 수 없으면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어떤 다른 상황까지 동원해서 그것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을 거예요. 특권의식이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의 백성 된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인 삼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내가 주인이니까 너 그냥 가져가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 주인으로 삼아서 이 나라 이 땅을 고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지금 무너진 하나님의 땅 가운데 그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서요? 그 특권 의식을 가진 자에게서, 그 특권 의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에게서 그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생활의 전 영역이 그렇게 될 줄 믿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그런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한국 땅 가운데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다음 세대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간단하지만 다름이 이 1층 남자 화장실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닥을 마른 상태로 만들 수도 있고 축축한 상태로도 유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깨달음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그리스도인에서 불평한 사람이 될지 아니면
그 원인을 찾아 원래 상태로 돌리고 싶은지 저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넌 그냥 이 시대를 보면서 안타까워, 왜 저래? 이런 마음을 품을지, 아니면 그 안타까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으로서 그 세대를 품고 회복시킬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 여러분도 오늘 지금 이 시간 선택하셔야 될 겁니다. 기도회를 하시기 전 나는 그냥 기도회 온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특권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되어서 그 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에 동역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빼앗긴 세대를 되찾고 싶으신지, 아니면 그냥 되찾아야 한다니까 그냥 오케이 하고 긍정은 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인지 여러분 마음으로 깨닫고 변화하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민수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될 땅, 바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 기업을 받고 가던 중에 동쪽에 남아 있으려는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거기 그냥 저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여기 좀 남아 있을게요. 요단강 안 건널게요 하는 그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에게 모세가 기억하게 하세요. 뭘 기억하게 하세요? 12명의 정탐꾼 사건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분명히 재훈련의 때를 보내고 있는 광야 2세대예요. 1세대는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렇죠, 다 죽었어요. 누구와 누구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요. 2세대는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어쩌면요, 1세대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들을 여전히 경험하고 있지만 1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어려움들이, 삶에서 부대껴야 되는 많은 것들이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남아있는 2명이 아닌 이스라엘에서 지금은 살아있지 않은 10명을 예시로 들면서 모세가 제2 훈련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기억해.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불순종의 저주가 어떠한지도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25절. 민수기는 누가 썼죠? 모세가 썼죠. 그렇죠? 신명기도요? 창세기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그것들을 적어나가게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음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28장 2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좋게는 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얘기인데 축복처럼 들려요, 아니면 저주처럼 들려요? 이 얘기가 저주 같아요, 축복 같아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제가 아까 삶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데, 제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건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죠, 그렇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들어줄 때도 있고 안 들어줄 때도 있어요. 들어줄 때만 선하신가요? 안 들어줄 때도 선하신가요? 근데 아멘이 잘 안 나오네요, 그렇죠? 들어줄 때만 할렐루야,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안 들어주면 하나님 왜 이렇게 실족하게 만들지? 하나님 실족시키시는 분인가? 오늘 제가 본문 말씀 보면서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 나는 선한 하나님이라고 배웠는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 왜 이렇게 아프게 하지? 선하신 하나님이 왜 좋은 말 안 하고 이렇게 나쁜 말 하지?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근데 앞절을 좀 보니까, 20절을 보니까 오해가 조금 풀릴 것 같아요. 아마 좀 센스가 있으신 분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선교사님 25절이랑 20절이랑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에서 또 한 절 더 준비했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기서 멸하신다는 말이 왠지 나를 죽게 한다는 말 같아요. 선교사님 그거 축복이 아닌 거, 여전히 저주 같은데요? 이런 저주 속에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저도 있었어요.
근데 잠깐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갑니까? 어디 그 병원 가시구나. 혹시나 아프면 교회 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걱정은 아니라 좀 기대를 했어요. 자, 그럼 아프면 뭘 먹습니까? 약을 먹어요. 어떤 사람은 또 죽을 먹는다고 할까 봐 약간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아프면 더 잘 먹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어서 좀 걱정을 했었어요. 그렇죠? 더 잘 먹는다. 근데 사람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프면 약을 먹고요, 아프면 쉬든가 병원을 가요. 맞죠? 왜 그렇게 하죠? 그렇죠. 회복하고 싶으니까, 낫고 싶어서. 그런데 병원 갔더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에게 줄 약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추천해 줄 만한 병원과 의사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고칠 수 없고 이 세상에 어떤 약으로도 당신을 낫게 할 수 없어요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나 이제 죽겠구나? 아, 그래? 죽어야지. 이러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간절히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아서 아버지가 먼저 나올 거예요. 하나님. 많은 사람이, 어떤 목사님들은 얘기하세요. 믿음이 왜 이렇게 없냐고. 아프면 기도부터 해야지. 하지만 하나님은 이성적인 것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잘못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결과만 보다 보니까 그 결과가 내 거인 것 같아. 맞아요.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한 사이와 그 약속을 받는 사이의 과정은 보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크리스천들을 많이 봤어요. 아프면 이성적으로 어딜 가요? 뭘 먹어요? 근데 그게 안 나면 어떻게 해? 이제 깨닫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 그러면 약을 먹을 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고 병원을 갈 때도 기억했던 게 있었어야 하는 거예요. 약이 없고 나를 고칠 의사가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의지했었어야 됐어. 아, 하나님이 이런 길을 열어주셨어.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나를 낫게 하시려고. 이걸 깨달았으면 그 사람에게는 약을 먹는 순간도 다른 거야. 아, 그래, 약 먹으면 낫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약 주셨으니까 낫겠지인 거야. 아, 하나님이 의사를 주셨으니까 와, 나의 병을 제일 잘 고칠 수 있는 의사를 하나님이 준비시켰어. 그럼 난 고칠 거야. 의사를 믿어서가 아니라 의사를 세우신, 의사를 훈련시키신 누굴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결과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를 이제 말하네요. 여리고와 아이성의 차이를 아는 자라는 주제예요. 신명기, 민수기를 보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왜 하나님이 민수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먼저 이 얘기를 듣게 하셨는지 잠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픈 상태로 다시 올게요. 아파요. 약을 먹건 안 먹건, 의사가 있건 없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치료라는, 내가 암의 말기예요. 3일밖에 못 삽니다. 근데 살아서 3년은 더 살았다. 이런 것도 은혜이긴 하지만 그 3년을 준비할 수 있고 하나의 마음 갖는 게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3년을 지옥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천국처럼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시겠어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21절 보니까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라고 해요. 연병이 들었는데 그때 당시 돌림병을 고칠 수 있었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그때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고칠 수 없는 의술로 그들은 누굴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이제 뭐가 되냐? 나 죽을 것 같아가 아니라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런데 만약에 고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 라는 믿음이 생길까요? 신실하다고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신실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가면서 내가 진짜 신실한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내 가운데 영접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고쳐 쓰기 원하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신실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이해했으면 1세대들이 나 죽을 거야, 그냥 나 죽었어, 2세대들이 본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다 죽이네? 두렵다, 무섭다,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연병이 들었어요. 연병이 들으니까 당연히 누굴 보게 돼요? 하나님만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의 광야에서 독사에 물렸어요. 어떤 걸 바라보면 난다고 했어요? 노수로 만든 뱀을 보면 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나무에 달린 노뱀. 즉 예수를 보면 난다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없는 자에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또는 문제가 없는 그런 평안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십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를 보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이성과 여리고 전투가 달랐어. 그래서 비교가 있어서 여러분 여리고처럼 살아야 돼, 이걸 말하자는 게 아니라 아이성과 여리고성에서 동일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로 이끌어요. 그럼 여러분도 여리고를 13바퀴를 돌아서 무너지게 했던 그 핵심, 그 비밀이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져서 그 차이를 깨달아 알게 되어서 여러분 매일매일 삶이 승리로 이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럼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하나님 뜻에 있어. 왜?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요셉이 그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해요.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이 애굽에 뭐가 돼요? 총리가 돼요. 근데 기대를 하게 되죠. 노예를 끌려가. 하나님이 꿈 보여주셨는데 꿈을 이루는 그 간극이 상당히 길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그 과정을 봐야 되는데 과정을 쑥 빼놓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도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는 조바심만 생기는 거야. 그 조바심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여러분 가운데 조바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넉넉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볼 때도 이렇게 됐어, 그 어떤 한 말씀에 꽂혀서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일희일비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넘어서 볼게요. 갈라디아서. 하나님이 고치실 줄 믿습니다. 이세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캐치하고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아마 외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 말씀이에요. 자, 찾으신 분과 또 외우신 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그때 당시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백성에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에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내가, 이 저자가 바로 내 폴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런즉 이제는 나 사는 거 아니야. 나 산 것의 반대가 뭐예요? 그렇죠? 산 것의 반대가 죽은 거예요. 그럼 나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내가 아까 21절 보면서 신명기 28장 21절 보면서 뭐 할까 걱정했어요? 이러다 죽을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도 2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오해하면 신실하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나 죽일 것 같은 거야. 지금 나 곧 죽을 것 같은 거야. 여러 가지 경험했습니다. 이 본부 건물에 들어올 때도 저희는 그렇게 옥천으로 쫓겨난 것 같았어. 옥천에서 죽을 것 같았어. 진짜 죽을 것 같았어. 거의 턱 밑까지 숨이 차오르는데 이러다가 질식해 죽겠구나라는 생각처럼 들었어. 거기는 상황이 나쁘다는 거야. 상황 나쁘긴 나빴어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여기 약속했거든요. 이 땅 약속했어. 근데 이 땅 안 주시는 거야. 본부 건물에 다 낡아가는 것 같아. 심지어 지하는 곰팡이가 가득 차가지고 곰팡이를 치우면서 같이 치웠으면 그래도 덜 힘들었을 텐데 다 그때 수업이 돌아가야 되고 캠프 중이어서 나 혼자 방진 마스크랑 그 옷,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입었던 걸 전 미리 입었어요. 다 온몸을 싸고 고무장갑에다 장화에다가 농약통을 들고 곰팡이를 막 제거하는데 좀 서러운 거야. 혼자 있고 그 컴컴한데 펑거스가 한번 그 약을 틀 때마다 두두두 떨어지는데 기분이 어떠냐면 내 마음이 그게 떨어지는 것 같아.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보이냐, 하나님이 준비시켰구나. 우리가 어디를 이전을 가도 이제 이런 상황은 생기지 않을 거야. 과정을 통해서 더 단단해 하시는 걸 봐요.
믿음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뭐가 걱정됩니까? 그때 그걸 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것을 본 거야. 2세대가 본 게 뭐냐면 1세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저주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지금 2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봄으로 인해서 미리 깨닫게 하신 거예요. 신명기에 민수기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매일 생겨요. 근데 그 생기는 과정을 미리 보여주신 거야.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은혜를 받음으로 말씀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를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신실한 거예요. 그 신실한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뭘 보게 하냐면 하나님을 보게 한 거예요. 나를 고치실 수 있구나. 근데 나를 죽게도 내버려 둘 수 있겠구나. 근데 그 내버려 두는 것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에게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쟁취하게 하신 거예요. 여리고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승리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 바라봄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생각하는 그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그거 아니야. 잘못 봤어. 내 생각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고 내 생각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나에게 뭐라고 말하면 네 생각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됐어요. 안 될 것 같아. 교회가 많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갔어요. 교회 내에 있는 인원뿐만 아니라 헌금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시스템이나 상황들이 절반 이상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진 것처럼 보여요. 그 안에 있는 문화들 많은 것들이 무너졌어요.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안 되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네 눈이 아니야. 네 눈으로 바라보는 그게 진짜가 아니야. 그러면서 12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라 어떤지 보고 오라라고 모세가 비교해가면서 봤어. 땅이 어떤지 비옥한지 비옥하지 않은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라 그래요. 그거 보고 나서 에스겔 골짜기도 그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고 그 포도를 딴 순간에 와 이렇게 풍성한 땅이야 라고도 보게 하셨어요. 근데 오고 나서 그 마음들이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족과 꿀이 흐르지만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러면서 너희 1세대가 봤던 그 땅 내가 약속한 땅이었어. 근데 왜 너희는 내 약속을 안 보고 너희들 눈으로 너희들 상황 가운데 판단했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눈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2세대들 가운데 광야에서 재훈련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2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봐. 여리고 전투 가운데 여호수아가 수장이 되고 갈렙이 그 가운데 보조가 돼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대를 보면서 여러분의 눈으로는 다 망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2세대에게 1세대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살아간 사람들에게 와우 그때를 보니까 상당해. 제가 지역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뭐가 보이냐면 인원이 진짜 많이 줄었던 게 보여요. 1000명이 나왔던 교회가 300명밖에 안 나와. 반토막 이상이 날아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여리고 기도회를 통해서 그 이상을 채워갈 줄을 믿습니다. 인원수가 채워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천국이 임할 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생각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폴 너는 지금 죽을까 봐 걱정하고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야. 나는 살리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야.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다 과정으로 준비시켰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틀이나 더 기다려. 안 가. 예수님 정말 너그러우신 분이구나. 여유로우셔. 갈 때 나사로야 하면서 이틀을 가셨을까요? 아니야. 그 안에서 사역하시면서 있었어. 굳이 이틀을 더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머리가 좋으세요 나쁘세요? 그렇죠? 좋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 명의 마음, 한 명의 마음까지 다 알아. 머리가 빠졌다 나는데도 그 숫자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걸 하셨던 거야.
아, 얘네들 부활 안 믿겠구나. 부활 안 믿겠어 너희들. 내가 이 과정을 나사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나 부활할 거야. 너희들 믿어야 돼.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이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여러분 한 번 했으면 에이 이럴 거야. 근데 두 번 하면 오 할 거야. 세 번 하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거야. 죽은 자를 살리셔. 나사로를 통해서. 과부의 아들도 살리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거야. 여러분이 그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죽여야 살아난다는 그 말씀이 그 의미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로마 병정에게 못 박힌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신 거야. 야, 죽는 거 아니야. 사는 거야. 너희들 선교지에서 죽는 거 같지?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사는 거야. 얘들아, 너희들 다 지금 죽는 거 같아. 야, 인원수도 줄었어. 너희들 지금 가족 상황을 봐봐. 너희들 경제 상황을 봐봐. 다 망한 거 같아. 근데 죽는 게 아니란 것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돌아감으로 인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온대. 친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다시 살아날 거야.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실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심이 되어서 그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여호수아의 갈렙에게 있었던 그 온전함도 실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삶을 보여준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지 사는구나, 이걸 보여준 거야. 하지만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심으로 하기 원했던 건 살린 거야. 여러분 상황 가운데 안 되는 모습들이 보입니까? 그럼 무릎 꿇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심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를 한번 가볼게요. 여호수아서 2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있으시죠? 자, 여호수아 2장 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이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도 머리가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12명 보내면 10명이 부정적이니까 긍정적인 2명만 보낸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어쨌든 누구를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냈어. 그 정탐하라고. 근데 이 2명이 뭘 보고 와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온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봤는데 뭘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어요. 우리 그럼 여호수아 7장으로 좀 5장만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3절. 여리고에 가기 전에 정탐꾼을 2명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또 정탐꾼을 보냅니다. 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호수아 2장과 7장에서는요 간극이 있었어요. 근데 간극에서 하나님이 그 간극을 메워가셨어요. 어떻게 메우셨냐?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어요? 그렇죠. 7일 도는데 6일까지는 매일 몇 바퀴? 한 바퀴. 7일째는 몇 바퀴요? 6 더하기 7은? 아유, 천재들만 있네. 13. 13바퀴를 그냥 돌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과정도 있어요. 제사장들이 나팔도 불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옷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빨고 준비시켰고 그 마음도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와 하니까 울림들이 뭐 어떻게 해서 넘어졌을까?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한 바퀴를 돈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바퀴를 도니까 뭐 성경학자에서 그 시간대는 다 다른데 성인 남성이 적어도 1시간 반이면 돌 수 있는 거리라고 어떤 사람은 말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매일매일 2시간 기도한다 칩시다. 매일매일 2시간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몇 바퀴 돌았다고요? 14시간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바꾸니까 좀 다르죠. 그냥 돌았지 하면 쉬운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과정 가운데 죽으라는 게 쉬워요, 여러분? 죽는 게 쉽습니까? 근데 죽어야 산대요. 예수님이 친히 자기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보여주심으로써 죽어야 산다는 걸 보여주신 거야. 우리 가운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죽이시는 분입니까? 신명기와 민수기를 보면서도 그래요. 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시는 거야? 야 너희들 말 안 듣냐? 야 죽어 이 새끼들아 이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어가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죽음도 이기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도는 거예요. 그게 쉬웠어요? 아니란 걸 기도로 바꾸니까 알겠죠. 매일매일 2시간씩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날은 14시간을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죽을 것 같은 고난이어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는 거야. 여리고 좀 도십시오. 힘을 내서 돌아야 되는데 안 도는 거야. 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니, 여러분이 죽으면 그 여리고를 통해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처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라는 거야. 기도로 돌라는 거야. 왜 거기 여리고 기도가 생겼어요? 그 땅 밟아보라는 거야.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것이 살아난다는 걸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그냥 기도만 하고 아유 힘들어 했던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리고 기도에 참여하는 것 이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했더니 달라지는 거죠. 뭐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에서는요 여전히 정탐꾼도 보내요. 그 일들이 일어나요. 올라가서 아이 정탐했어요. 자,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올라가지 못하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야 너만 봐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신 사건도 있어요. 하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그렇게 보여주신 사건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좋은 게 있으면 야 여기 와봐 저기 와봐 너도 와봐 다 보여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이성 여리고성을 그렇게 온 백성이 돌아왔는데 아이성에서 몇 명만 가면 되지. 이 얘기는 뭐냐면 야 좋은 거 남은 보러 가자. 아이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릴 거 분명히 약속하셨죠. 뒤에 보면 여러분 읽어보면 아십니다. 그런데 그걸 이런 거야. 야 하나님의 영광 너와 너만 보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해요? 다른 마음이 생긴 거야. 하나님 따라가는데 여리고성 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 넘어갔어. 어떤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좋아 보이는데 취해버린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던 거야. 왜? 불순종이 들어간 거예요. 그 불순종에 대한 얘기로 이 예화를 전 참 많이 들어요. 제가 로이스 선교사님이 결혼했는데 100일 동안 중에서 99일은 로이스 선교사님이 살고 하루는 로이스 99일 내가 수고했으니까 저기 단 여자 저 여자한테 가서 하루만 살게. 99일은 당신 사랑하잖아. 아우 너무 사랑해요 뭐. 하지만 한날은 저 여자 그게 진짜입니까? 진짜 이 여자 사랑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작은 그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100%를 바꿔하는 거예요. 그 100%는 뭐냐면 다 쏟아가 아니라 네 마음 주라는 거야. 마음. 다른 말로 하면 목숨. 여러분 생명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러면 100%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어떤 세대냐면 코로나 시대 때 뭐가 드러났냐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너희들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냐? 북한 성도들만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 있는 성도들 그 외에 삼국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만 목숨 걸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이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너희들 목숨 거는 거야 지금? 여리고성 돌았을 때 목숨 걸고 돌았어요. 근데 목숨 걸고 도니까 그때 하나님 미리 보여주신 게 있어요.
누굴 통해서? 진짜 미천한 여자예요. 직업이 창렬해. 이름이 뭐였어요? 라합을 통해서 보여준 게 있어. 뭘 보여줬냐? 2장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나오는데 거기 라합이 했던 얘기도 나오지만 지금 이건 라합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은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2장 20절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누가 간담이 녹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는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마음이 보였냐면 무슨 조짐이 보였냐면 1세대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을 위해서 간담이 녹았던 그 사건들을 회자하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마음 잡아. 마음을 잡아야 돼. 너희들 생명 하나님께 있잖아.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리고 기도회를 참여하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하신 분들 마음은 녹지 마셔야 됩니다. 오히려 세상의 마음이 녹아야 돼요. 코로나인데도 얘네들 마음이 안 녹아? 하나님만 믿어?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이 사단의 간담이 녹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이 간담이 녹고 있어요? 왜 절절 매고 있어요? 그 어떤 작은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서 코로나는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근데 왜 거기 앞에서 무너지고 있냔 말입니까?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예, 맞아요. 간담이 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못 일으키실 겁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자신을 친히 죽여서 죽음에 사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거기에 무너져서 왜 그 작은 사건에 무너져서 내가 무너지는 사건, 내가 할 수 없는 사건, 사단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 무너지게 하잖아요. 너 연약하잖아 이거 알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강해. 이런 고백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오늘 읽었던 32장의 본문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무서워하니까 왜 무서웠을까? 야 거기 가면 안 돼. 이 진노예요. 맹세하여 이르시되 야 내 약속했잖아. 다시 한번 기억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너들 다 죽을 거야. 왜? 죽어야 사니까. 너희들 20세 이상이 품었던 그 생각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 보지 못하는 생각 다 죽여야 돼. 불신앙, 불순종, 너희들 모든 상황 가운데 전방향으로 그 생각들이 다 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온전히 따르게. 좀만 바꿔봐요. 하나님 마음 보이지 않아요? 온전히 따르지 않았으니까 너 죽을 거야. 야 너희들 지금 온전히 따르지 않지? 다 죽여버릴 거야.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온전히 따라가면 너희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 너희 땅이야. 좀만 바꾸세요. 동전은 앞뒷면이 있습니다. 앞면이 부정적인 것 같아 보면 뒷면이 긍정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한 가지만 얘기하지 않아요. 전방향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야가 그렇게 편협하지 않아요. 인간의 시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녹았어요. 왜 녹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죽어야 됐었어. 그 교만이 죽어야 됐었어요. 그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들이 죽어야 됐었어요. 오늘 이 밤 여러분이 이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교만과 불순종이 죽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그 불순종이 다 녹아내림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 난 좀 연약해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부정당하는 것 같아. 너 그거 못하잖아. 볼, 너 그것밖에 안 돼? 부정당하는 것 같아. 그게 두려워요. 하지만 하나님 그걸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볼, 너는 부정당하는 게 아니라 난 널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이 시대를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이여, 내가 너를 그렇게 붙잡고 있는데 왜 그걸 못해? 왜 부정당하는 것처럼 여겨? 부정당하는 게 아니라 너희 그 부정의 요소들을 다 죽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간담이 녹았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여러분이 부정당하는 사건,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그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간담이 녹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세대가 여러분인 거야. 왜? 그들이 마음이 물처럼 간담이 녹아버리니까. 쟤네들 너무 무서워. 사단이 왔다가 도망갈 수 있는 이유. 왜?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야. 간담이 녹아. 얘네들한테는 안 되겠다. 코로나 뚫고 갈 수 있습니다. 그 간담을 서늘하게 할 믿음의 세대가 일어난다면 이것은 너무 쉬운 일이야. 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차이가 뭐냐고요? 둘 다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간담이 녹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믿지 않는 세대의 간담이 녹았는지의 차이예요. 그 일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간담을 녹게도 하고 우리의 간담을 녹게도 하신다는 거야. 그때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면 하나님 바라봅시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세대, 이 세상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다면 여러분, 하나님 더 찬양합시다. 여러분이 다른 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은 왔다 갔다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나 죽기를 각오한 그 열정에 야성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이 땅 가운데 뿌려진 그 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피로 인해서 여러분이 지금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에 여러분의 피가 필요하면 주여 내가 지금 뿌리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시대의 아픔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어 함께 아파하고 아파하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난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손이 필요하다면 그곳에 나를 보내시어 그곳에서 주님의 일을 일어나게 하는 통로로 내가 쓰임받기 소망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차이, 그 여리고와 아이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이 세대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12명의 정탐꾼의 사건, 여러분의 간담이 녹게도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간담이 녹게도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과정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얘기 아까 하다 말았는데요, 요셉이 감옥에서 2년을 더 썩었어요. 사람의 눈은 썩은 것 같아요. 나를 기억하소서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아주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에 기억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그 뒤에 말씀 보면 나와요. 감옥이 살 것 같았을까요?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마음이 지금 감옥 같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애굽의 법상에 총리나 그 외의 관원이 되려면 30세 이상이어야지 가능합니다. 28세의 요셉이 2년 먼저 감옥에서 나왔다면 아마 자신만 감옥에서 구원받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지 못했을 거예요. 기다림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이 시길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총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는 그 일에 기다림으로 동참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는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해도 요셉 사건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도 그 주권을 인정했을 때 2년이라는 시간이 죽을 것 같았을지 모르지만, 요셉을 부인하는 그 사건일 것 같을지 모르지만 살리시는 하나님, 아니 그 영혼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살리시는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시대가 죽은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함께 세 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픔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파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 주님 나 아파요. 하나님 그렇게 주님 고백하는 기도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게 주님의 아파함이 느낍니다. 주님 저곳에서도 주님의 아파합니다. 아버님 그곳에 주님의 손이 필요하다고 경험케 하시고 깨달아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받으러 주여 저녁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나라 방에서 120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녁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죽어야 사는 그 사랑에 죽어야 사는 그 생명의 미학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여 이 세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그 비결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 가운데 살리시는 영을 보여주신다는 그 은혜를 깨달아서 오늘은 내가 부인받고 부동당하는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므로 인해서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 여리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죽을 것 같고 아파하고 우리 가정이 무너진 것 같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역 공동체가 무너진 것 같은데 나의 회사가 무너진 것 같은데 나의 사업이 망한 것 같은데 주여 주는 더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 가운데 주저앉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간담이 녹아있는 여리고 백성들 앞에서 할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나가는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 담대가 허락하여 주셔서 그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영역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역이 우리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곧 죽어도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상황이 사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는 아버지 하나님 계획 가운데 동참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 밤 가운데 이 기도를 통하여 이 기도를 통해서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보라 하나님의 나를 볼지어다. 보라 하나님의 역사를 볼지어다. 보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볼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저도 있습니다.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함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 그 철옹성 그리고 군사로 훈련받았던 여리고에 있는 많은 군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그 무섭고 떨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남자들이 다 서컴스탄스 할례를 행하고 그건 어떤 일이냐면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눈에서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여러분이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숨을 걸었을 때 당당히 그 앞에서 할례를 행했던 그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 이 세대를 향해서 주여 내가 할례를 당해도 내가 곧 이 가운데서 죽을 것 같아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취했던 그 담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상황 가운데 매이지 마시고 그 상황을 뛰어넘고 상황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온전히 의지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나의 의지로 서렸던 부분이 있다면 100%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했던 담대함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상을 이 세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크게 보내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내가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다른 것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였던 나의 연약함 내가 내 힘으로 하였던 교만함 아픔을 무서워했던 나의 어리석음들 모두 내려놓고 내 목숨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그 영성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야성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 믿지 못하는 자들 믿음 모르는 것들의 시대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친구들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이브리스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담력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옵소서. 믿지 않는 세대들이 담담히 녹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간증을 들음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이 있었던 그 세대들이 혹시나 간담이 녹았다면 주여 다시 한번 주님께 눈을 돌리고 주님 앞에 나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이번 가운데 주님께서 뜨거운 영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부흥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주신 그런 믿음의 역사로 인해서 기다릴 수도 있고 선포할 수도 있고 아버지 그 안에 묵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온전히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주 하나님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위대한 영성 가운데 자신의 죽음을 내놓고도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도 자신의 가족의 목숨을 내놓고도 아버지 하나님 선교했던 그 선교 한국을 꿈꾸게 했던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보고 오늘 그 시대의 믿음을 주님께 쏟아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난 것인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그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놓고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전도받은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신앙에는 분명히 대가가 따르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만 보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주여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때로는 불구덩이에 집어넣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 올린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구덩이에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있었고 저 높은 곳에 있을 때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아니라 믿음을 회복하여 부흥을 보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절대 꺾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명히 말씀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다 하셨고 상한 때 꺾지 않는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다음 세대가 꺼져가는데 그 믿음의 불씨를 다시 한번 붙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믿음이 상처난 것 같고 기스난 것처럼 보이고 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믿음의 세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꺾지 마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아버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백성으로 그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담대한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다음 세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음 하나님 믿으옵소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여 역사하십니다. 이 세대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잘하십니다.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아버지 이 세대 죽이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대 두려움에 떴다 아버지의 은총으로 안아주셔서 주여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부흥을 선포하는 세대 부흥을 보는 세대 부흥을 누리는 세대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그렇게 부어주시셨다 하시옵소서. 주여 꺼져가는 눈물 상할 때 하나님께서 걱정 않는다 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이제는 신앙의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시는 담력으로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서는 것 같고 홀로 있는 것 같은 고독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붙드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구덩이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높은 보좌 위에서도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영광에서 우리를 삼으시는 그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나라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징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신 그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러 가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외치고 그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을 오로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주여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나라의 땅을 위해 함께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각 시대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그 나라의 악함을 보고 주여 이 나라 왜 이렇게 악합니까? 라고 통곡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런 믿음의 담력을 보여줍니다. 주여 이 나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세워졌던 이 나라가 이제는 말씀 온데간데 없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언제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그 위태한 이 나라를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지키고 있는 믿음의 세대부터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셔서 아버지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레위인 목사님 세대부터 그 믿음의 세대부터 그 기성 세대부터 깨우셔서 다시 각성하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믿음의 운동들이 일어나므로 이 나라의 땅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기도, 복음 위에 세워진 이 나라의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예수하나 여사나 여로소 하나님 예수하나 여사나 여사나 마리오소 하나님 예수하나 여사나 마리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예수하나 여로소 하나님 예수하나 여사나마 하나님 예수하나 여서 이 나라의 땅 아버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이 땅 가운데 어떤 것도 터치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날지어다. 믿음의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받아라. 이런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사야서 말씀이 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세대 가운데 이 이사야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땅 가운데 이 말씀이 임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살려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세대의 위정자들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운 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옷을 찢어가며 통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의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에 각 시대의 리더라고 말한 각 지파의 리더라고 말했던 그 리더의 목소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목소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적이라 말하고 그것이 이성적이라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여 옷을 찢어가며 회개했듯이 아버지 믿음의 세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여리고 기도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옷을 찢어가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백성 위에 흘린 눈물 그리고 고백해 그 믿음의 세대들이 니에미야가 다니엘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죄를 뒤집었으니 주여 죽겠나이다. 주여 죽었으니 지금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이 나라의 땅 가운데 그 정치와 그 많은 위정자들과 그 많은 믿음의 레위인들 주여 그 기성세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 회개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므로 인해서 여러 곳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 세대에 우리를 무너뜨려야 많은 사단의 세력이 어서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야 다시 사는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떨어졌을 때 그 미랄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나라의 땅 가운데 하늘의 미랄이 씻겨짐으로 인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미랄이 썩어짐으로 인해서 살려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현장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각 공동체들의 부르짖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깃발의 운동이 멈추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가 승리의 깃발을 꽂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 기도회를 통해서 지금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 형성된 공동체 가운데 기도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치열한 현장에서, 영적 전쟁터인 그 현장에서 영혼이 살아나냐 죽냐에는 절대 절명의 위기에서 주여, 절망하고 낭만한 것이 아니라 주를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땅 백성들뿐만 아니라 리르젠 공동체와 세워지고 있는 공동체들이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승리의 깃발이 꽂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공동체를 돌아보며 다시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앞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진짜 생명의 역사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그 모든 삶을 주님 믿음의 과정임을 보여주며 고난 가운데에서도 일어섰던 그 예수님의 믿음을 보고 따라갔던 많은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각성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여리고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리고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의 부흥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리고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명의 부흥도 보게 하여 주셔서 각 지역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뜻을 알아서 공동체뿐만 아니라 각 개인마다 거룩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으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여, 여리고를 돌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했던 그 믿음의 행동들처럼 목숨을 담보로,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이 세대를 살리는 기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을지라도 하늘에 미랄되어서 아버지 열매 맺기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이 나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면 내 당연히 아버지 것이니까 가져가 주시옵소서라고 산 것,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에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의 피는 생명이 있는 것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 선포합니다.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살려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신앙의 백성들 아버지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여리고와 아이석의 차이를 보고 하나님 그 가운데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 자들이 불순종이 아닌 순종으로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말에 옷을 찢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회개를 기도했던 회개를 주님 앞에서 그 민족의 회개를 아버지 앞에 서슴지 않고 외쳤던 그 기도처럼 이 여리고를 기도회를 통하여서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싸매시고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운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깨닫고 경험하여서 마음껏 삶 연역 여기 자기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고백들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 기도의 11일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끝나는 그 순간 아니 끝나고 나서 더 간절히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주님께 마음껏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이 밤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손과 그 다음 세대와 우리의 삶의 영역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영역에서 세상에 그런 초롱성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낯설의 예수 이름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승리를 선포하는 세대로 세워주시니 우리가 그런 세대인 줄 까먹었다면 다시 한번 기억해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승리케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 다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제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지 내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함이 오늘 시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이런 크게 외치면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 쏟아내는 역사 있게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의 복이 있게 소망합니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